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키나와 생명평화기행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보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에 담긴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생명평화기행 참가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과 저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바쁘게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자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친지 가족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으로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오키나와 생명 평화기행 보고 예배로 중고등부 청년부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했던 40명 모두 3박 4일간 안정하게 일정을 마치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화기행간 참혹한 전쟁이 오키나와에 새긴 수많은 상처들을 몸소 보고 느끼며 배웠던 생명과 평화의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에 감사드리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경동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오키나와에 가지 못하였지만 기도와 물질로 평화기행에 동참해준 모든 경동교회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셔서 바쁘고 혼란스러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진정한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주님 주신 생명과 평화에 감사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불확실한 미래와 기후위기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또한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면 또다시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300번이 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친 광야와 험한 골짜기 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평화를 만끽하며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사랑에 대해 더욱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키나와 생명 평화기행을 함께 다녀온 40명의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활동보고를 하게 된 중고등부 부장집사 황재성입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이번 평화기행의 활동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키나와 생명 평화기행의 목표는 JPIC, 즉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이라는 이 영어 약자의 목표를 가지고서 이 JPIC의 실현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삼아 저희가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오키나와 생명 평화기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의의 측면에서는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오키나와 지역 현지민들의 투쟁, 그리고 전쟁이 된 삶의 터전에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오키나와 주민들, 또 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무기고가 되어버린 오키나와 지역의 현재, 또한 그 무기를 몰아내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는 과정에서 그 정의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였던 오키나와에서 희생된 생명들을 기리고 기억의 대물림을 통해 생명 보존의 가치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기지이면서 또한 고래의 쉼터이기도 하고 태고의 숲이 공존하는 섬 오키나와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는다는 점에서 창조질서의 보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평화기행의 집행팀은 기획을 맡았던 강승구 목사님, 그리고 협력했던 홍익수 목사님과 또 회계 영상 집행위원을 맡은 여러 청년 지체들과 현지 통역을 맡은 이구윤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 평화기행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생명평화기행에 대한 기본 방향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기초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는 수차례의 모임을 가졌고 10월경부터 항공권 확보와 같은 실제적인 업무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고 12월까지 참가자를 확정하였으면서 사전교육 준비를 통해서 평화기행을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또 금년 들어서 1월 달부터는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평화기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4차례의 사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생명평화기행을 저희가 실시하였고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 및 후속 활동으로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국외 여행의 형태로서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생명평화기행을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앞서 방문하였던 국내 지역, 철원이나 제주에 이어서 전쟁과 학살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공유한 지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의의를 찾았습니다. 각각 DMZ, 중산간, 에메랄드빛 바다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이 인정하지 않은 땅으로서 착취의 대상이자 전쟁의 방패막이었던 오키나와 지역을 방문하고 한편으로 강제징용 근로자와 일본군 위안부가 끌려가서 아픔을 겪었던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가족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과의 교감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무기고를 강제로 떠안은 채 삶의 터전을 빼앗긴 오키나와 주민들이 스스로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과 교류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그리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으면서 위로의 인사를 건네기 위한 여정을 다녀오는 것이 이번 평화기행의 가장 큰 의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진들과 자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4번의 사전 모임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 1차로는 홍인수 목사님께서 평화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참가자들에게 특강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오키나와 지역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기호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서 평화의 섬 오키나와라는 제목으로 참가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3차로는 저희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일본의 문화 그리고 에티켓에 대해서 조별로 조사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처음 만나기도 하고 어색하고 이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가면서 친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평화 만들기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여행 일정을 따라가면서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하여서 현지에 도착하여 카가즈 타카타이 공원을 지나서 저녁을 먹고 숙소에 도착해서 예배와 교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모아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첫째 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기행팀은 그 첫날 오키나와에 도착한 후에 공원에 들려서 이 공원은 2차 세계대전 전투와 관련된 다양한 유적과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역사 지역을 보면서 현지 또 설명을 들으면서 또 많은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녁에는 조별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좀 피로를 풀 수가 있었고, 숙소인 기노환센터 현지에 도착해서 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개인 정비 후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 신우들이 또 이렇게 숙소에 도착하면은 얘기하고 노는 어떤 좋은 시간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면서 비교적 좀 늦은 시까지 얘기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일차에는 저희가 도카시키 섬 투어를 했습니다. 이번 기행에서 가장 좀 힘들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코스를 다녀왔는데요. 이 도카시키 섬 자체가 또 전쟁의 아픈 기억들을 많이 담고 있는 곳이어서 저희가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편도로 아주 거친 물결을 헤치면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는 이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이 배가 워낙 바나나 보트처럼 심하게 요동치면서 갔기 때문에 좀 멀미를 한 신호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비교적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는 전쟁 유적을 방문하기도 했고 야간에는 조금 편하게 지역을 방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거리 투어를 다녀온 뒤에 숙소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둘째 날 투어에서는 그 배도 많이 흔들리고 일정이 많이 힘들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현지에 도착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현지 목사님의 설명을 잘 경청하면서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잘 담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 단위로 청년들과 우리 중고동부 신호들을 편성을 했었는데 서로 아주 친하게 잘 어울리면서 우리 경동의 젊은 공동체가 잘 결속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일차는 저희가 사카키 미술관, 그 다음에 이제 미노코, 완자모, 또 무라사키무라, 랜턴 페스티벌 같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또 숙소를 다녀오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여기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일차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유적지들이 그 오키나와 지역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했던 이 대학가, 또 전쟁의 여러 가지 상처를 그리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사카키 미술관, 또
그 미군 기지의 확대로 인해서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반대하는 해놓고 시위 농성장 이런 지역들을 방문하고 또 저희가 기도회도 현지에서 진행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3일차에는 조금 쉬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관람 지역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숙소에서 애찬식을 하면서 또 40명 참가자 전원이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소감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과 신우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지나고 여러 해 만에 이런 의미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청년들, 또 중고등부의 신우들, 또 최근에 경동교회를 다니게 된 새로운 교우들까지 세대를 넘어서 친분을 다지고 또 함께하는 활동이어서 더욱 좋았고 뜻깊은 여행이었다고 모든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화기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동의 젊은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아주 그런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국하는 날에는 저희가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현지의 아주 멋진 숲의 모습,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가라 계곡을 다녀온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과 수련회를 다니면 항상 마지막 날에는 잠을 잘 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많은 청년들과 신우들이 거의 새벽 늦게까지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목사님들까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 덕분에 마지막 날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전부 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그러고 서울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생명평화기행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현장 방문, 증언,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행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 학생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신앙 공동체로서 결속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민족, 세계가 연합하는 화해와 일치의 경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들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준비하는 일이라 여러 환경적 어려움으로 참가자 모집부터 항공권 예약이나 실무적인 준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막힘이 있거나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뜻깊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우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 과정부터 또 현지를 다녀오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아주 의미 깊은 평화기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참가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평화기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회계 보고하겠습니다. 오키나와 평화기행 총 40명이 함께했고요. 40명의 참가비로 1,360만 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에서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겨울수련회 각각 700만 원씩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장로님께서 장학기금으로 주신 금액 중에서 1,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셔서
같이 사용을 했고, 그 외로 교우분들께서 목표 금액이었던 920만 원을 훨씬 넘어서 1,397만 3천 원을 더 많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총 5,157만 3천 원을 저희가 이번 평화기행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환전해서 일본 돈 220만 엔을 현금으로 가서 현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때 크게 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활동, 식비로 항목을 나누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교통비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 항공권을 예약비까지 포함을 해서 왕복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교회까지 돌아오는 버스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3박 4일 동안 버스를 전세 내어서 3박 4일 동안 사용을 한 비용도 소모를 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숙박비로 기노한 세미나 하우스에서 저희가 숙박한 방과 그리고 세미나 룸을 빌리는 데 금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활동에서 도카시키 섬 투어와 그리고 고래 투어를 저희가 사전에 카드로 결제를 해서 금액을 소비를 했고, 그리고 둘째 날에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 그리고 셋째 날에 만자모 사키마 미술관, 그리고 무라사키무라 랜턴 페스티벌, 그리고 넷째 날에 강가라 계곡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저희가 40명과 그 가이드 한 분까지 포함을 해서 41명치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비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저희가 묵었던 기노한 세미나 하우스에 지출을 했고, 둘째 날 점심은 도카시키 섬에서 투어를 하면서 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점심을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모여서 같이 먹었고,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셋째 날 점심과 저녁, 그리고 넷째 날 점심까지 저희가 현지에서 바꿔갔던 일본 엔화를 사용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간식비라든지 따로 나간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해주셨던 분들께 가이드 사례비를 드렸고, 저희가 갔었던 기노한 교회와 해누코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따로 진행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전 부임과 기도회를 가졌던 것, 그리고 단체 티를 맞춘 비용, 핸드북, 그리고 갔다 와서 이어지는 후속 모임과 사진전 등을 준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액을 사용하고 한화로는 24만 2,994원, 그리고 엔화로 22만 8천 엔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마무리하는 후속 모임과 저희 회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나와 기행 영상 보고를 맡은 경청 류상현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인도 안에서 안전하게 기행을 마칠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든 영상은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저희가 다녀온 곳은 이미 부장집사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고등부 신우들과 청년들의 소감을 위주로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발자취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공부하고 이제 사전 모임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했고 와서 이제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니까 좀 크게 그 아픔들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서툴지만 조금씩 다른 청년들과 청소년 시민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좋았고요. 저는 주로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그런지 관찰을 많이 했는데 이 시민들이 놀고 티격태격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귀엽고 괜히 마음이 힐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좋은 3일 일정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 왔을 때 약간 마냥 스시 먹고 싶어서 약간 일본이었었는데 점점 배워갈수록 이제 저만 행복하면 안 되구나를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 볼 때는 엄청 설렜고요. 이제 여러 역사적인 곳들을 둘러보면서 역사적인 지식도 알게 되고 오키나와에 관련된 가슴 아픈 역사를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고래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뭐가 많아서 재밌었어요. 전쟁과 관련해서 참혹함을 느낀 장소들을 가보면서 이제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그런 장면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그 전쟁에 대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과 현재 상황을 접목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디어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미리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정을 하나 찾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와서 진짜 듣고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일본에 올라왔을 때는 그냥 처음 일본에 가는 거니까 기분이 그냥 좋았었는데 이제 막상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전쟁이 일어났었고 어떤 희생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듣고 뭔가 이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험악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알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지 않았나. 저는 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역사 기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설명도 자세히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매번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다 너무 열과성을 다해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다 오키나와를 굉장히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생명표라는 쩌는 생명이 손주한테 모르는데 평화적으로 그리고 한약품에 생명을 소중하고 평화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떠나기 전에는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냥 들떠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나고 오키나와에 와서 오키나와의 역사를 알고 나니 조금 평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만들어졌구나 생각을 준비 과정에 있어서 체험팀도 하게 되어서 준비 과정에 관여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여기서 더 편하고 좀 더 많이 배워가고 많이 느낄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잘했다
속에서만 느껴지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평화 기행을 하면서 이 평화가 깨어진 땅에서도 여전히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평화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풍경들과 평화들이 계속 존속되고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평화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획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생명과 평화라는 것은 단지 그냥 지식으로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또 행동과 마음으로서 지켜낼 수 있는 게 평화구나라는 걸 느꼈고 우리 신우들과 그러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만들어가는 방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평화는 우리들 항상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저기에 지금 바다가 보이고 있어요. 저 바다가 태평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키나와까지 흐르는 바다인데 저는 평화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멈춰있지 않고 흐름을 타고 평화를 지나서 계속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명이었잖아요. 서로 남은 40이 있어요. 왜 40명이 됐을까 이런 사실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여러 문제에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새롭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다시 새로운 출발, 정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저는 우리 광동교회 공동과 성령과 함께한 이 작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하는 일거리 우리 교회를 또 한 번 새롭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감정이 있지 않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오나요? 그 답을 찾으러 경동의 푸른 끔들이 갑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홍보 영상으로 만들었던 그 첫 번째 문구가 바로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오나요? 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오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함께 이번 기행을 다녀온 신우들과 청년 교우들은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우리는 평화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때 전쟁이 없는 상태, 미움과 다툼의 과정이 모두 끝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오키나와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섬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총과 칼을 겨누고 있지 않은 제주를 바라보며 평화의 섬 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책선 앞에 선 철원 땅에서도 적어도 내 삶은 평화롭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남서쪽 끝자락 태평양의 작은 섬 오키나와에는 그저 푸르고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느껴지는 평화가 가득한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고등부 신우들과 청년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또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끝난 지 이제 곧 8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직접 들을 수 없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오키나와에는 온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활동보고와 함께 나눈 영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셨듯이 오키나와 기행에서 참가자들은 여전히 전쟁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가며 평화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그 어떤 가치가 있기에 생명의 터전을 없애가며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분들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1분 1초라도 더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애쓰셨던 마음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한 꽃들도라는 노래는 하나모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번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한 겨울 수련회이자 생명평화기행의 주제곡이기도 했습니다. 기행 가운데 우리는 꽃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 겹겹이 쌓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 대신 웃음이, 절망 대신 소망이, 미움과 다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그곳에 하늘의 온전한 평화와 사랑, 정의와 생명이 넘쳐나기를 간절한 떨림으로 찬양하는 꽃들의 소리에 우리는 모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기도는 꽃들 위를 지나던 구름이 듣게 되고 구름도 함께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구름과 함께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는 바람도 노래하고 이제는 나아가 넓은 바다가 찬양합니다. 작은 꽃들의 노래가 바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믿음과 결단의 이 불씨가 정의와 평화,
생명을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 아래에 있던 세상을 향해 초대교회가 싸웠던 무기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이 없으면 세상 그 어떤 귀한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오래 참고 친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당시 바울을 기억하던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사랑의 노래는, 사랑을 고백하는 이 바울은 어색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주님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세우기는커녕 생명을 꺼트리고 평화를 세우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폭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바울이 율법에 철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사랑을 노래합니다.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던 그의 손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돌을 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던 사람들을 감옥에 넣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교리로 무장하고 이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을 바로 보지 못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더욱더 율법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집착한 그 결과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덮여있던 비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었구나를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바울은 아가페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박해하고 모욕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핍박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율법에 매달렸으나 더 무거운 죄의 짐의 무게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이제 스스로 빚진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생명, 평화, 정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율법에는 그 밖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에 요약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의 가족을 비극으로 빠뜨리는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도둑질이나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번 생명평화기행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메마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뎌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슬픔이 더 번지지 않기를 외치는 이웃의 소리를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사람이며 사랑을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권력, 명예, 돈, 지식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빛을 지며 살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야말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임을 믿습니다. 이번 생명평화기행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 교우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 생명과 평화의 걸음을 묵묵하게 내딛는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저희들의 생명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고 나누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사랑만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서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 가운데 생명과 정의, 평화의 세상을 맛보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의 무게를, 서로에게 받은 사랑의 빛의 무게를 매일의 삶 가운데 덜어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